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주로 열째 주일 아침입니다. 현장 예배 나온 교회 여러분이나 또 시간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안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소리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와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헌신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와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헌신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와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방송실 모니터 화면 안 나와요. 방송실 모니터 화면 안 나와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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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로 열째 주일 아침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기쁨으로 예배당에 달려 나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도 우리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은 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각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그러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같이 부금시 있는같이 주님같이 우리 양떼같이 희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땅에 세상 만과 같이 내 죄를 내게서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야 진실 사람 내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름을 영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서 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성령과 하나님을 알면서 지난 주간도 영의 생각보다 육신에 따라 살았으므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받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이름 힘입어 어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지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이 안정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만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 등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정부와 주의 도움으로 복구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생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세한 성도들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한 교회는 항상 계획하는 교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진사도행정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움받은 세한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충성케 하옵소서. 교회학교 아동부 수련회가 8월 15일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5030 비전과 함께 헌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교회사랑 헌금이 작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성령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나 집에서 투병하는 한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광선을 바라사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권상석 담임 목사님께서 토라 중에 토라의 신명기를 통해 마지막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자연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 교사, 차량, 방송, 헌금위원 등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리모컨 갖고 밑에 내려와서 모니터 밑에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모니터 갖고 내려와서 거기서 길게 해서 하지 말고 모니터 밑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성경 읽기 이상, 한 삶 이상 전도,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새한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하실 때는 실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끄고 뒷정리를 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낮예배 후에 식당에서 사랑의 식탁교제를 나누고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찬양예배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찬양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소예배실에서 8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첫날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영 권사님께서 사위고 이민기 성도 장례식 마친 후에 오늘 겨우 여러분들에게 떡 대접을 합니다.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받아가셔서 드시고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니터 지금 로비하고 유아실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유아실에도? 주일 때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쓸고 닦으면서 주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자 맡은 영역에서 주일을 준비하시는데 오셔가지고 방관자 자세로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안 되면 한번 보고 미리 예배 전에 방송실에 얘기했으면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저도 내려와서 발견했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살피고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뻥꼬가 나버리면 준비한 게 다 소용이 없게 되어져.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돕는 가운데서 좋은 예배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수는 왔지만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추정헌금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심을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령에서 끌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험당한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312면입니다. 구약 성경 312면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려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험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노래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최후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최후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를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을 삼킬 때 노래할 수 있다면, 평소에 좋아하던 찬송을 하면서 임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 또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일가친척이나 교우들이 내 임종의 순간에 이런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나 찬양 한 곡쯤은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임종 예배를 인도할 때 유족들에게 환우가 평소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입니까? 그러면 바로 대답하는 가족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로 그의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 할아버지가 친구가 병들어서 임종이 가까웠는데 안 믿는 친구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임종을 왔던 친구 옆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행가를 하나 떠오르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유행가를 불렀다고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조용하게 친구의 손을 잡고 세순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친구의 손을 잡고 진지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준의 하숙생을 부르는데, 가만히 친구를 살며시 눈을 떠서 보니까요,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자기가 부르는 하숙생 노래를 들으면서 눈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친구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니? 예수 믿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면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친구의 두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그 친구가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찬송가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유행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혜종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찬양 예배 찬양 선곡하는데 노사연의 바람을 넣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권사님 노사연의 바람을 찬양 시간에 노래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곡을 선곡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안교회도 연로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럼 노사연의 바람 선곡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옛날에 저도 한번 들었지만 가사가 분명히 생각나지 않아서 인터넷에 노사연의 바람 가사를 검색해 봤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가사가 있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노년이잖아요. 이 가사가 마음에 팍 와닿더라고요. 찬송가 가사 못지않게 성경 구절 못지않게 내 마음에 적심을 가져줬어요. 오늘 찬양 예배 다 참석해서 노사연의 바람을 한번 노래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신명기 3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인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본문 신명기 32장이 열립니다. 본문 신명기 32장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른 마지막 노래는 무슨 내용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마지막 노래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 지금부터 노래를 통해 정언하려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내 교훈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 내 교훈은 모세가 받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말씀은 이슬비처럼 내려서 이슬을 맺게 하고 가는 비처럼 야한 풀 위에 내려 풀을 자라게 하고 살려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비처럼 채소 위에 내려서 채소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생명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쏟아져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쏟아져 내린다면 오히려 풀을 썰어가서 죽게 할 것이고 채소를 또한 뿌리 뽑아 그 생명을 죽게 할 것입니다. 이번 폭우에 많은 농부들이 시름에 잠겼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사한 것이 다 쓸모없게 되었어요. 폭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촉촉한 가랑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려서 흡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땅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할 것은 주께서 이 위대한 말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가랑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께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단비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단비처럼 들려지는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단비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단비처럼 조용히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그 생명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아침도 위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의 마지막 노래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가지 이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으로, 또 하나는 아버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감사할 수 있었던 대상이 아마도 반석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반석은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반석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반석은 르비딤에 있는 반석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반석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고 폭풍이 불어오면 피난처가 됩니다. 반석은 폭풍이 불 때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또 낮에는 뜨겁지 않습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는 그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반석은 사막의 여행자에게 필요한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사막에는 반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석과 비슷한 것이 그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날려 광야에 쌓이는 모래였습니다. 자, 화면에 모래 언덕을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서 하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한 군데 모여서 저렇게 갑자기 모래 언덕이 생겨져요. 멀리서 보면 반석인지 모래 언덕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가까이 가봐야 반석인지 모래 언덕인지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래는 믿을 수 없는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후일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대조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짓된 반석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짓된 반석인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과 같은 우상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짓된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모래 언덕과 같은 거짓된 반석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로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반석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반석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의 작사자와 작곡가를 아십니까?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요, 영국 침례교회 목사인 에드워드 모트입니다. 이 찬송은 에드워드 모트가 작사한 찬송. 그리고 한참 후에 에드워드 모트가 작사한 이 작사에 곡을 붙여서 작곡한 사람은요, 브래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모토가 작사했고 브래드벨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작사한 에드워드 모토는요, 목회하기 전 가구 제조사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주인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모토는요, 날마다 찬송을 엎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회사에 일하러 가는데 한 가지 찬송 가사가 떠올라서 노트에 급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친구 가운데 킹 목사가 있었는데 킹 목사 부인이 위독하여 방문했습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킹 목사의 부인을 위해 기도한 후에 모토는 사실 아직 작사는 했지만 작곡이 안 된 찬송 가사를 내가 읽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노트를 꺼내 최근에 자신이 기록한 찬양 가사를 그대로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가사를 듣고 있던 병상의 킹 목사 부인의 얼굴에 큰 평화가 임하더랍니다. 그리고 곧 이 찬송은 영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반석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반석 같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할까요? 반석은 폭풍이 올 때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반석은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 그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석은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고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고 아버지가 나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고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그를 순종하고 따름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묻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또 모세는 지나간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친히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 아버지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 훈련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의 하강 훈련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독수리 새끼라고 해서 처음부터 고공을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둥지는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바위 턱에 있습니다. 어린 독수리 새끼는 어미를 의지하고 둥지를 의지하고 지금까지는 어미 독수리가 집어다가 먹여준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 새끼가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게 새끼를 강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끼가 좋아하는 둥지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들을 쪼아 낭떠러지 밑으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화면에 독수리 새끼 훈련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림이 바뀌었어요. 떨어지는 그림부터. 예. 그림에 보면요,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땅에 떨어질까 봐 자기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솔깃함같이 밑에 내려가서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자기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 노력으로 날개짓을 막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힘에 지쳐서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지는 찰나 어미 독수리가 번개같이 날아가서 날개 위에 다시 새끼를 업어 구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새끼가 떨어지려고 할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 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서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수리 새끼 훈련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비록 독수리 새끼들은 나는 법을 배우고 강한 독수리가 됩니다.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보면 비정한 어미 같으나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새끼가 자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흥 보면 1907년 대부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영향으로 1907년 우리 한국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단의 침례교 선교사들이 북인도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매우 적대적이었던 북인도 가운데서도 아쌈주로 갔어요. 지도를 보십시오. 가운데 파란 데에 보면 아쌈주가 표시되어 있죠. 북인도 사진이. 그 당시 북인도 가운데서도 저 아쌈주는요,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침례교 선교사들이 일부러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아쌈주에 가서 아쌈주에 있는 가로족에게 접근했어요. 열심히 아쌈주에 있는 가로족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침내 아쌈주에 있는 가로족 가운데 녹생이라는 한 가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으로 인해 그 종족 전체가 복음에 관심을 묻는 모습을 본 종족 추장이 당황해서 이 가족들을 체포하고 종족들이 모인 자리에 끌고 와서 위협과 신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장이 분노해서 가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지방의 이방 신을 버리겠다고 하면 용서하겠거니와 거절한다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 여기 있는 이 용사의 할로 내 가슴을 뚫어 처형할 것이다. 그때 녹생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조용히 노래를 엎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속적 인도인의 리듬에 실린 노래였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버지가 이 찬양을 하고 어머니가 이 찬양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활을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녹색 가족들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하면서 가슴에 활을 맞고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추장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훗날 이 노래는 인도의 성자 샌다싱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소개되었어도 결단의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애 마지막 부를 노래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세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 같은 존재.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노래는 무슨 내용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반석 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서신처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단빛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되 하나님을 반석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것처럼 위대한 말씀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되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나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부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것처럼 위대한 말씀을 선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되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며 날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되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나도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단빛처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날마다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